성경 통독 278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더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8장을 함께 읽고 나머지는 따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박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박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율법학자 에스라를 강단에 세워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고 그 뜻을 묻고 나누고
깨닫고 하는 집회를 엽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경회를 연 것이지요. 그런데 사경회를 하면서 울다 웃다 통곡하다 기뻐하다 합니다. 눈물과 기쁨이 뒤범벅이 되는 그런 사경회가 된 것이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통곡하다가 기뻐하다가 하는지,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기에 그러는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에스라를 강사로 해서 사경회를 하다가 눈물과 웃음, 슬픔과 기쁨이 뒤범벅이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초막절의 의미를 깨닫고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 때 초막절의 뜻을 깨닫고 지킨 이후로 그 이후로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그 뜻을 알고 지킨 사람이 없다가 그로부터 거의 1000년이나 지난 쯤 느헤미야 에스라 때에 비로소 초막절의 참뜻을 다시 깨닫고 울다가 웃기도 하고 통곡하다가 기뻐하기도 하면서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초막절 절기에서 무엇을 깨달았기에 눈물과 웃음, 슬픔과 기쁨이 뒤범벅이 된 것인지, 또 그래서 초막절을 가장 잘 지킨 날이라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지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3가지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바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3절기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보이러 나가야 되는 그런 날인 거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자는 누구나 1년에 3번 내게 보이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하는 그런 저주가 선언될 정도로 아주 중요했던 절기인 것이지요. 6월절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던 밤에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순숙을 함께 먹었던 그날이 바로 출발점인데 이 날이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1월 1일입니다. 정월 1일인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대략 3월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6월절 후 7안식일, 그러니까 7주가 지난 날인 거죠. 그는 7주가 7이니까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77이 49, 49일이 지난 후니까 지난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순이 열흘이라는 소리니까 오순 하면은 50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오순절쯤에서 보리를 추수합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때여서 또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5월 한 하순쯤 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15일인데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9월 말에서 10월 초쯤 되는 때인데 가을에 해당되지요. 그러니까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고 나서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추수한 것을 저장하고 나서 지키니까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 이게 저장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한마디로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초막절에는 따뜻한 집은 놔두고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로 집을 얽어가지고 얼기설기 얽어가지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보내야 됩니다. 쉽지 않겠죠. 엄청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이
유월절이나 오순절과 특별히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절기는 절기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초막절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즐거워하도록. 그런데 가장 힘든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다른 때와는 달리 밖에 나가서 초막으로 지은 집에 거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여기에 초막절의 의미에 대한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초막절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들어 있는지, 하나님은 왜 초막절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규례로 삼았는지, 도대체 거기에 무슨 의미를 넣어 놓아서 우리로 하여금 도대체 무엇을 깨우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계속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막절을 이해하자면 뜻밖에도 6월절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주면서 언제 이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냐 하면 가나안 들어가거든 거기서 지키라고 주는 절기입니다. 이 재밌지요? 왜 가나안 들어가거든 지키라고 하냐 하면 6월절과 초막절은 뗄 수 없이 붙어 있는 절기여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할 텐데 약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최초의 6월절,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하던 그날 밤에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먹는데 무교병과 쓴나물을 같이 먹지요. 무교병은 뭡니까? 누룩 넣지 않은 빵이죠. 맛이 없었을 겁니다. 빵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빵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는 주식이죠. 주식. 우리나라로 치면 쌀과 같은 건데 누룩 넣지 않고 만든 그 빵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그 무교병과 쓴 나물과 같이 먹는 거지요.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고 남는 고기는 바로 그날 불태워 없애야 됩니다. 6월절에 잡은 어린 양은 그날 밤에만 먹지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됐던 거지요. 6월절은 그날 하룻밤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어린 양 고기 먹는 것이 그날로 끝이 나는 거지요. 이것은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사역의 유일회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단 한 번에 다 짊어지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지요. 그런데 6월절 바로 다음 날 무슨 절기가 시작되냐 하면은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자면 6월절 다음부터 시작되는 그러니까 6월절 다음 7일 동안 계속 시작되는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켜야 되는 것이죠. 6월절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바로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곡식이 없으면 무교절을 지킬 수 없겠죠. 왜냐하면 빵 만들 곡식이 없으니까. 곡식이 없으니까 빵을 못 만들겠죠. 그러니까 곡식이 없으면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가나안 들어가거든 그때야 지키라고 준 절기인 것이죠.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이 절기를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농사 지어 추수해서 곡식 얻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양은 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은 있어도 곡식이 없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성막 지었을 때 6월절을 한번 지내고 난 후로는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38년 동안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못합니다. 가나안 처음 들어간 후에야 비로소 여호수아가 다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가나안에서야 비로소 곡식을 추수해서, 이게 뭡니까? 초막절이죠. 초막절에, 그죠? 곡식 추수한 다음에 초막절 지키니까 가나안에서야 비로소 곡식을 추수해서 무교절 빵을 만들 수 있으니까 비로소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때 만나 내리는 것도 그치지 않습니까? 곡식을 추수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추수한 것이 있어야 비로소 유월절을 지낸 다음 바로 이어서 무교절을 지킬 무교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행한 유월절은 실은 가나안 들어가서야 비로소 행할 수 있는 초막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가나안 들어가거든 그때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유월절은 초막절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시작된 유월절이 가나안 들어가서 초막절을 지나야 비로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유월절은 구원의 시작이요 초막절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낸 것은 애굽에서 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최종적 목적이었다는 그 말입니다. 애굽에서 꺼낸 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 가나안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그런 소리인 거죠. 유월절은 이미 목적지인 초막절을 내다보고 지내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으로 인해 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이미 거기에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요구함으로써 또한 이미 초막절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곡식이 있어야 되니까. 구원의 시작이 이미 그 목적지, 그 완성지를 내다보고 하는 그런 구원인 것입니다. 애굽 탈출과 가나안 입성이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구원 사건인 것이죠. 유월절 절기 자체가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미 그 안에 품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애굽에서 꺼내어 가나안에 안착시키는 것까지를 하나로 보고 하는 그런 구원이라는 그 말입니다. 유월절만 따로 떼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거지요. 초막절까지 내다보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 안에 이미 목적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이미 우리의 목적지까지 다 확보하고 내다보고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유월절에 이미 결과가 내포된 절기인 초막절 절기를 만들므로써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 목적지에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거대한 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말이죠.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초막절은 그 메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초막절은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추수한 것을 다 갈무리하고 나서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초막절은 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앙적 차원에서 말하자면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추수 다 했으니까 이제 누리고 즐기면 그만인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초막절은 모든 결실을 갈무리해 놓고 수장해 놓고 다시 밖으로 나가서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거기 들어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키는 절기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누리는 결실이 내가 가진 것을 뿌려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나의 태생은 원래 저쪽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그런 자였는데 그래서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종이었는데 이제 이쪽 가나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이제 이만큼 풍성하게 쌓인 것이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절기인 것이지요. 이제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강 떠오르지요. 우리에게 일어난 결과에서 다시 그 처음을 쳐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너희가 만든 것이냐? 너희가 시작한 것이냐?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들고 나온 것이냐? 아니라 내가 준 것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초막절은 가장 기뻐해야 되는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성이니까, 완성의 날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완성,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그 어떠한 소유물도 우리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창고에 들어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원래 내 땅에서 난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여기까지 가나안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준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의 자리인 초막절에서 다시 구원의 시작인 어린 양의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너희 실력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 때문이라 이것을 잊지 말라 이런 뜻에서 지키게 하는 거지요. 초막절을. 너희는 애굽 땅에서 나온 쪼다들이었느니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누리고 기뻐하는 초막절이 돌이켜보고 돌이켜봐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타는 집념으로 거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유월절을 통해 해방시키고 거기서 꺼내온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서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면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에서 초막절을 누리지만 우리는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유월절 어린 양 덕분에 이곳 가나안에 와서 이 초막절을 누리고 있다는 것.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신앙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싸움입니다. 어쨌든 초막절 절기를 통해 확인해 두어야 할 의미가 두 가지 있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을 그 완성에 이르게 하고야 마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우리가 얻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남다른 좋은 조건이 있어서 아니면 구원을 받을 만한 뭐가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사실 신앙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깨달음도 없습니다. 6월절에서 초막절을 내다보고 초막절에서 6월절을 상기하지 못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부작용이 반드시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부작용이 뭐냐 하면 나의 구원을 내가 받은 복을 은혜와 감사로 가지 않고 경쟁과 자랑으로 가게 됩니다. 나는 이들과 다르다. 나는 하나님이 남다르게 취급해주는 존재다. 라는 교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부작용이 바로 여기에서 생겨나는 거지요. 그 어떠한 인간적 조건도 나의 구원에 기여한 바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자리에 와 있는 줄 알아라.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인 것이지요. 초막절을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로 삼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하나님이 담아놓은 하나님의 메시지, 계획, 의미, 의도를 제대로 알고 지킨 사람이 여호수아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에스라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에스라, 느헤미야는 공교롭게도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호수아는 애굽 종살이에서 빠져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막 들어온 사람이죠. 느헤미야, 에스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에스라도 바벨론 포로살이에서 빠져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가나안의 예루살렘에 막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던 것이죠. 자신들이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거나 자격이나 실력이 된다거나 무슨 좋은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모든 허물을 덮고 가리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었음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경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초막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서는 눈물과 웃음이, 홍곡과 기쁨이 뒤섞여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언제나 한없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못난 것 뿐이지요. 그래서 절망감을 느끼지 않는 자는 참다운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감은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절망감이죠. 초막절을 대대로 지킬 규례로 주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시작과 완성을 그 손안에 붙잡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해 가지신 그의 은혜와 긍휼과 그의 담없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나에게 시작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에게는 절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완성을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처참한 인생인가를 확인하는 절망이 있지만 동시에 또한 어떻습니까? 바로 그와 동시에 또 우리를 향해 가시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와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열심을 확인함으로 담대해지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울다 웃다 통곡하다 기뻐하다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신자의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모두 하나님 손안에 있는 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초막절이 담고 있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그 잡은 손을 절대, 우리를 잡고 있는 손을 절대 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초막절이 담고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까지 절대 그 손을 놓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처참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고 있고 또 우리에게 작정하신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로부터 착한 것이 나온 적이 없으며 주의 한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도 주님 품에 있고 사랑을 받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어 있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킬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로 다시는 인간 위에 서서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또한 인간을 근거로 하여 절망하게도 마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인하여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